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는 말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다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누구나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사모하는 그러한 민족,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더 기복적이죠. 우리 생활 풍습 속에서 옷이라든지 의상 또 뭐 벽에 같은 그런 어떤 그 생활 필수품에 다 복자를 그려놓고 복을 구합니다. 그 복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받았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왕성해지면서 복을 받아서 그야말로 우리 절대 빈곤이 사라진 이 시점에 와 있는데 기독교가 공격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복적인 신앙에 대한 공격입니다. 결국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바탕을 통해서 가난이 물러가는 이런 부흥을 교회가 받았는데 그러나 도덕적인 해이, 이 복이 현세적인 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을 가지고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인데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현세적인 복을 받고 보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복의 참 복이 뭔지를 우리가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에 대한 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가 참 흥분되는 게 많죠. 야,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에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근데 그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더 이상 하나님께 열심히 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한국에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신앙생활의 목표를 잃어버린 그런 표류하는 기독교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말씀했다. 그 대신 8가지 복을 말씀했다 해서 8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의 복이 우선이라는 거죠. 다른 어떠한 복보다도 심령의 복이 우선이다.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한다. 우리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렸다. 그렇게 말하죠.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마음에 달려 있다. 그만큼 마음의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인간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결국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인간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만큼 사람은 악한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의 특징은 뭘까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심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백성이 됐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잘 될 사람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도 잘 된다고 믿고 있으니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외모를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보시는 시각으로 안 보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그 세속화된 그러한 출세,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복, 우리가 말하는 오복, 흔히 말하는데 수 장수하는 거, 예, 안녕, 평안한 거, 그다음에 또 유호독, 덕을 끼치는 삶, 그리고 고종명, 잘 죽는 거, 뭐 부귀영화, 재물 이런 거 다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복들이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가난한 마음 속에 그 계속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온유한 마음, 궁휼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리고 화평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마음, 그리고 의의 핍박을 받아도 그것을 참으로 잘 참아내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 이런 팔복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짜 마음의 복으로 세상에 어떤 것을 누려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없어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복 없이 세상에 아무런 그런 복들을 받는다 해도 허망할 수밖에 없죠. 세상의 기준은 재물, 건강, 명예, 지식 그런 것들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돈 가지고 싸웁니다. 유산 가지고 싸웁니다. 그럼 차라리 유산을 안 남겨줬으면, 또 남겨주더라도 잘 형제들이 화목하게 된 상태에서 남겨줬더라면 좋은데, 그냥 부모가 재산 있는 거 가지고 그걸 형제들이 노리다가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싸운다. 그러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게 화목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세상 것들을 얻었다고 하면 결국 너무너무 작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잃은 거죠. 신의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화목을 잃어버렸으면 이게 무슨 행복입니까? 아마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예수님 믿고 복받은 것은 우리가 건강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것도 참 감사하고, 우리가 좀 우환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그럼 우환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벌써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것을 욕심으로 구하면서 그걸 못 얻어가지고 그냥 마음에 그런 그 씁쓸한 그런 인생의 불행들을 곰씹어보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면요 우리 심령이 메말라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아요. 사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숨 쉬지만 산소를 중요성을 못 느끼지만 산소 중요한 거는 저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그냥 좋은 걸 좋게 여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어제 그 옆에 롯데마트 거기 갔더니 거기 지금 내부 수리 중에 있으면서 거기 아이들 그 놀이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부모들이 밖에서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은 그 안에서 딱 놀고 또 그 안에서 같이 노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놀이는 잘 발달시켜가지고 애들은 좋게 하는데, 그 부모들은 그때의 가족의 사랑, 가족의 화목, 이런 가치가 그 안에서 잘 이렇게 열매 맺으면 행복할 텐데, 이게 지금 그 남자들은 그냥 피곤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왔더라고. 보니까 그냥 인상이 안 좋아요.
그냥 같이 부부가 있어도 별로 편하지 않아. 그냥 애들 맞춰서 사니까 그의 부부들이 서로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우리가 서로 나눠주지 못하는 사회, 또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 교통하지 못하는 가정,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가정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암 선고를 받았는데 성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졌어요. 근데 교회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늘 써여 있는 문구가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는데 사정이 너무나 절망스러우니까 그 글귀가 마음에 닿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렇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막아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걱정되는 생각이나 추측들을 버리십시오. 이 글귀를 읽으면서 이제 투병 의지가 생겼습니다. 아, 마음에 달렸다. 내 병은 내가 이것을 참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 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투병 의지를 불태웠더니 결국 암을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마음의 병은 뭘로 고칩니까? 육신의 병은 뭐 의학으로 고치지만 마음의 병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심한 고난,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왔는데 오히려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뭘 깨달았냐면 정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의지한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과시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과시악은 이 악교처럼 딱 달라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달라붙어 있는 그런 정말 절대 의지하는 그 신앙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야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지해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담당하셨는데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수양을 하고 죄를 씻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죄를 씻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이 대신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다는 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기쁨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고 보니까 이게 무슨 거저받은 선물이지 노력한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를 행복을 가름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다 있는데 그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냐고요. 이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청바지 차림의 한 신사가 은행에 왔습니다. 그 은행 직원, 창구 직원에게 내가 상담을 하기로 원한다 했더니 상담할 담당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지점장도 만나겠다 했더니 지점장도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1시간을 기다려도 자신에게 무슨 사인을 주는 서비스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창구에 가서 어떻게 제가 상담할 사람이 안 나타나네요. 그랬더니 내일 오시죠. 그래서 네, 다음 날 오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차증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주차증에 무료 도장을 좀 받기로 했더니 이분이 은행 규칙에 의하면요, 은행에서 업무를 보지 않은 분에게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인출을 했다든지 저금을 했다든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걸 그냥 공짜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그랬대요. 은행 직원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아주 고지고대로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분이 와가지고 자신이 예금한 150만 달러를 다 인출해 갑니다. 나는 이렇게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못하는 이 은행에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이 있지만 규칙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 고객을 위한 건데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도 제공 안 해주면서 그러면서 은행이 운영하고 있다. 그것을 지적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규칙적인 삶이 중요한데 은혜가 있으면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딱 일률적으로 대합니다. 기계적으로 대합니다. 사무적으로 대합니다. 근데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감정도 있고 상황이 다 다른데 그때그때 뭔가 다가오는 그 마음의 변화들을 읽어주지 못하면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행복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을 서비스해주고 돌봐주면은 그렇게 행복한 걸.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그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리의 눈높이에 낮추셔서 낮아지셨고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 섬김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건데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리고도 우리는 마음을 보지 못해요. 세상에 겉에 있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해요. 그러니 내가 복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서러운 사람이 못 되면 복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복이다. 심령의 복이다. 결론이 나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 구약시대 때는 구약 성경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1절부터 14절에 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3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13절 상반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건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좀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내게 이 복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제가 읽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시원찮네.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앞에서 패하게 하리니 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나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리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길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기 왜 침묵하고 있어요? 입을 여세요. 입을.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수준이 안 올라가네. 네가 많은 민족의 꿀일 자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복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복을 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복은요 잘낼 놈은 넘어져도 네? 뒤로 넘어져도 안 될 놈은 코가 깨지는데 네. 잘될 사람은 넘어져도 안 다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복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도 형통했고 또
그 감옥에 가도 형통했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복된 자가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을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은 복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복된 자가 있기 때문에 복이 따라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근데 이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1절 2절 다음에 아까 여러분이 아멘했던 그 복들이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13절 14절에도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할 때에 말씀을 지키는 걸 조건으로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택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회복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이지 무조건 복이 아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정에 대한 얘기했지만 무조건 예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복을 성경에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복받은 자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읽었습니까? 말씀을 지켰습니까? 듣고 지키려고 애썼습니까? 과연 내가 복된 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장 6절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축복 기도를 받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에 기록된 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은요, 말씀을 지키는 데에 있어요. 할렐루야. 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지내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루 하는데 힘들어서 그만둔 적이 오래 있을 거예요. 큐티를 지속적으로 못하죠. 그만큼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게 어려워요. 제가 오늘 일부 설교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보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짓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가지고요, 말씀을 들으면 인생의 가치관이 이미 형성됐어요. 세속적인 가치관, 경험도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이 말씀을 각색해서 들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흰 도화지 같아. 그 그림 그리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자라면 그 삶이, 인생의 가치관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받는 자가 되죠.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신약 성경의 복의 개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8복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합니까? 지금 여러분 상태가 어때요? 마음이 가난해져 있습니까? 그럼 아마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왔을 겁니다. 뭔가 갈급해가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곤고하고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갈급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음 전파와 그 맥을 같이 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전할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비유로 한번 설명할 때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 10계명에 보면은 대인 계명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저는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분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지키면 복이 있는다는 것을 알았죠. 머리로는 알았어요. 근데 가슴에 사랑이 없어요. 이웃 사랑이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생각이 왜 못했을까?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이 세상에 돈으로 가득 차니까 사람의 영혼이 안 들어와요. 그 사람의 상태가 불쌍한 상태인 것을 내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은 적어도 있어야 사람이지. 사람이 동물도 아니고 기계도 아닌데 그렇게 돈만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만 있었지 돈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부자가 결국 영혼을 보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복일까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이 마음을 쏟아주면 뭔가 어떤 면으로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잘 알지만 말씀을 실제적으로 지키는 데는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직접 말씀의 순종은 그냥 율법적으로 한 것 같지만 주님은 마음도 없이 했지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선언하는 거하고 구제하는데 선언하는 한 사람도 없다.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으로 안 했으니까. 마음의 문제를 터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 7교회 중에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부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부자들이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보질 못해요. 가난한 자를 돌봐줄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희들이 사실은 실제적인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줄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똑같아.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을 눈먼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련한지도 모르고 스스로 나는 부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허황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실존을 모르면서 말하는 것은 얼마나 가식적인 겁니까? 그 사람답지 못한 거잖아요.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치되면 일치될수록 인격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음이 지금 없는 행동을 하고 마음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가난케 하셔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병을 담당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부유하게 오시려면 왕궁에 오셨겠지만
가난의 상징인 말구유의 탄생이 하셨어요. 그럼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어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그만큼 주님은 가난하심을 상징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부자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네? 부자에 대한 목표만 가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남의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마음에 부유한 사람이 부자다.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부자지, 자기만 쓰고 탐욕 가운데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낮아지셨습니까? 가난해지셨습니까? 우리를 부자 되기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나처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돌보라, 그렇게 이웃사랑을 하도록 하시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세요.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어느 날 고기가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어요. 밤새 낚았는데 이 고기잡이 생활 속에서 자기 나이 먹은 만큼 고기잡이를 했겠죠. 근데 한 마리 고기 낚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제 복음으로 해석할게요. 한 마리 잡은 적도 없었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죽고 싶겠죠. 그래서 아주 절망 상태에 빠졌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벽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화가 날 거예요. 지쳤는데 정말 마음도 너무 무너졌는데, 유대인 보니까 선생 같은데 좀 학자가 뭐 이 어부 생활도 모르면서 나한테 전문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 괜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도 뭐에 끌렸는지 하여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2배의 만선이 되던 많은 고기를 낚았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고기 잡을 목적에 있는 사람은. 근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상태가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예요. 자기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자기 예측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자기 실력으로, 자기 자만심으로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무기력하다, 그렇게 가난해지는 연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심령에 복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구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면서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다, 너희를 흘리신 새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성찬식을 나누면서 우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다른 제자는 버려도 나는 절대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왜 다른 제자까지 또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가 우월하다는 얘기를 합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다울기를 3번 부인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의 마음이 복이 아니에요. 복된 자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그 머리는 있는데 마음으로 벌써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모르세요? 이러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아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게 하신 이유가 뭐죠? 사도로서 그 영혼을 맡기려고, 많은 영혼을 맡길 초대교회 교부로서 그 베드로를 세우기 위한 연단의 과정에서 결국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했어요.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광야라고 하는 세계에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몸에 배이도록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기 위한 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게 복이라고 여러분 늘 외우고 암송하고 해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가슴에 르헤마가 내 말씀이 못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 못 지켜서 이 화가 있구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생명 걸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가슴으로부터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 이런 마음의 상태예요. 모든 거 다 있는데 주님이 없으면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삶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예?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상태. 이게 마음이 가난한 상태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가난한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또 돌봐주고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은요, 장차 죽어서 천당 가는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 안의 천국이에요. 첫째 복과 마지막 여덟째 복이, 복의 내용이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내용이죠. 의에 주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그 내용도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을 우리가 받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한다. 왜? 하늘에 상이 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면 인내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핍박과 환난에서도 주님 생각이 떠오르니까, 하늘나라가 연결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 때문에 애통할 일은 별로 없어도 나라가 어려울 때 애통하고, 예? 이웃이 어려울 때 애통하면 벌써 그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온유한 마음, 관용하는 마음, 참아주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화평하게 지내자, 손해보는 마음,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청결한 그런 마음들, 이게 다 천국을 누리는 마음이지, 천국 가가지고는요 다 깨끗해진 사람들이 천국에 오고 거기에 눈물이 없어요. 애통할 일이 없어요. 그건 이 팔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그것을 이 땅에서 내가 맛보고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자기의 삶을 도전해 보시라고요. 과연 나는 애통할 때 애통하고 있는지, 춤출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울고 있는지, 내게 과연 그런 이웃과의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어지고 부스러져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바울이 어떻게 새롭게 된 줄 아시죠? 바울이요 원래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작은 자예요. 자, 큰 자의 모습대로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신분적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 왕족의 혈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출세의 가도가 열린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도 사는데 태생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최대의 종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에 철저했던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짐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스펙으로 말한다면. 근데 그것을 큰 자의 모습으로 갖췄는데 주님을 만난다면 이걸 배설물이 여깁니다. 이게 가치가 없는 걸로 여겨요. 더 큰 가치가 오니까 가치의 절하가 되니까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제가 꼭 얘기해야 돼요. 이 아침에 똥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정도의 신앙은 우리가 참 너무너무 바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니까 고개가 숙여지죠. 우리는 그게 다 먼저 필요한 건데,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버렸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된 것을 알게 되면,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내게 능력 줘, 내가 모두 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행복이
우리에게 마음에 달려 있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복음으로 살리라, 복음으로 무장하면 그런 행복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했다고 바울이 지질이 못 살고 구걸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선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증투성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그 6장 8절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고, 나는 망하는 자 같으나 나는 살고, 나는 징계를 받으니까 나는 늘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런 행복의 찬가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마음속에서 그거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어제의 마음이 오늘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해요. 어제 승진돼 가지고 기쁜 게 오늘 슬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승진 때문에 오는 또 고통이 또 있잖아요. 책임지는 그 고통 있잖아요. 스트레스.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어제 행복이 오늘도 지속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그만큼 바뀌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삶이 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가난하게 하셔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건데,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사회적 약자, 아무것도 없는 빈궁한 자, 이렇게 개념이 얼른 들어오죠. 물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그 다음에 갇힌 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주님이 성령의 기름 받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을 닫을 테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겠죠. 이들에게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나만 알아준다면, 나를 불러주기만 한다면. 삭개오가요,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돈은 많은데, 세리의 삭개오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 듣고선 어떻게 구경이라도 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가 내려오라.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감동이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근데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거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절반을 갖겠습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왜 나는 이 사회에, 주류 사회에 주류인이 못 될까? 이방인처럼 잘 살면서도 이렇게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외면할까? 외로움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요, 정말 속상한 게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속상,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관계 때문에 속상하고, 속상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주님이 알아주시면 속상한 거 사라져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면 우리 속상한 거 다 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걸 가진 분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배짱이 필요해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 것도 내 것이네요. 이게 장자권의 권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 허락지 않은 가난이지,
우리가 지질이 못난 가난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직위가 없다는 것은 직위가 필요 없는 거지, 필요하면 직위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짱이 있어요. 뭐야? 하나님 때가 되면 주셔. 지금은 허락지 않을 뿐이야. 왜 우리는 왜 비굴하게 살아요? 없는 것 때문에? 없어도 없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있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아직 내가 그 축복 주면 하나님 떠날까 봐 아직 줄 때가 안 됐어. 네 믿음이 자란 다음에 내가 줄게. 이런 것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속상할 때마다 이 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속상해요. 그러면 속상할 거 없어. 내가 너 안에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줄 수 있지만 네 마음부터 고쳐. 마음을 고치면 내가 줄 수 있어. 이웃을 위해서 애통도 하고 좀 마음을 좀 온유해라. 왜 이렇게 강팍하니? 지금 남을 불쌍히 여기도 해야지. 자기만 아니야. 이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 연단하시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포로된 자 하면 우리가 되게 영적으로 눌린 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마귀에게 포로됐어요. 마귀에 포로된 사람은 사람의 의학으로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사회를 가둬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둬두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가시면 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주님이 왕으로 모시면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임에 중독되고 이렇게 포로됐어요. 뭐 포르노에 중독되고 세상의 마약, 섹스, 이 세상의 것들에 그냥 완전히 포로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 인생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네 인생 앞길을 생각하라. 암만 타일러도 안 돼요. 근데 주님 왕 되시면 귀신이 나가. 제정신으로 돌아와. 잘못된 거 버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왕 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신다. 갇힌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힌 자 생각할 수 있죠. 요번에 한미가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합의서가 나왔어요. 제가 오늘 주부에도 놓는데 거기 보면은요 4번의 합의서는요 전혀 예상 밖의 합의서예요. 그 뭐냐? 거기에 그 미군의 유해들 그걸 속히 상환하라 그런 조약이 있죠. 근데 여기에 즉각적으로 송환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요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노력한다. 평화 체제로 노력한다. 노력은 안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건 보장이 아닙니다. 근데 이 국군 미군 포로를 이제 송환하는 이들은 즉각 해야 됩니다. 그 요번 주부터 아마 바로 폼페이가 들어가 가지고 이런 것 협상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인권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인터뷰를 1시간 이상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뷰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독재자하고 살인마하고 그렇게 그를 칭찬한 김정일을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억눌려 있는 사람, 갇힌 자 30만이 있는데 그들을 살린다고 하면 내가 뭘 못하겠느냐.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태도예요. 야 대단하죠? 우리가 기도한 거 인권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인권을 말한다는 것은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면 갇힌 자를 생각해야죠.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와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고 갇힌 것까지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런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관계가 없어요. 우리 동족인데 동족에 있는 우리나라는 북한에 자극하지 말라고 인권 한마디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인권을 말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이걸 보세요.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복음으로 그 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타나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복음 안에서 흑암에서 건지는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사랑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고 죄의 상을 받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들어가면 갇힌 자가 자유케 됩니다. 포로된 자가 해방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믿는 자의 심판은요,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갖다 줬니? 너희가 나 헐벗을 때 입혀줬니? 내가 갇혔을 때 돌아봤니? 병들었을 때 찾아와 봤니?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안 했습니까? 했더니 이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 소자가 뭐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입니다. 갇힌 자, 소외된 자, 포로된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복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들, 아유 지질이 못난 것들, 팔자, 아유 그렇게 살다가 죽을 팔자지. 인간이 뭐 저래. 그러면 비난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아니 그 사람도 인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다 그렇게 됐나? 얘기라도 한번 들어볼 마음은 없나요?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사는지 좀 도와줄 마음은 없나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뭐가 복입니까? 그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복된 삶의 모습 아니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이 희망이라고 말해 주는 거, 오늘 전도지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VIP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찾아가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강박했습니다. 나만 알았습니다. 세상의 것들만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은 받은 것 같은데 심령의 복을 잃어버리고, 그래 참으로 우리가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저렇게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마음으로 돕고 복음 전함에 돕고 물질로 돕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